짐승의 표는 성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성경에서 찾아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알린다고 하면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는 성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세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하나님의 표를 받으면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 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는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짐승의 표는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의 구원을 사단이 모방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에스겔 13장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깨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방석은 거짓 여선지자가 신의 계시를 잘 받기 위해 팔뚝에 매는 부적 또는 주머니의 칼 같은 것이며 수건은 예언을 받으러 온 자들이 예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머리에 씌워진 것이라고 합니다. 짐승의 표는 결국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함입니다. 사단의 영혼 사냥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영혼을 사냥할 겁니다. 나훔 1장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중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사특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첫째인의 시작은 한 일의 언약과 두쟁인의 사역입니다. 이 두 조건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후 유브라데 전쟁과 함께 후반기 환란이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가 40달의 권세를 받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는 후반기 환란에 등장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은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코누나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일의 언약도 두증인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 주사 안에 나노칩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짐승의 표라고 주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컬런시 CBDC의 발행을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3년을 디지털 화폐의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5월부터 한국은행은 CBDC 금융기관 연계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했겠네요. 전자신분증 디지털 아이디 관련 법안도 이미 발의가 되었습니다. CBDC와 전자신분증이 핸드폰으로 먼저 들어오고 그 후에는 합쳐져서 인체의 칩 형태로 삽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후반기 환란에 들어와서 짐승에게 경배 후 경배를 했다는 데이터를 인체에 삽입된 칩에 추가하면 짐승의 표가 완성이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표는 짐승이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경배를 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다 짐승이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먼저 한 후에 받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우상에게 경배하게 된다고 성경에 없는 내용을 성도들한테 잘못 알려주고 있는 목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 첫째인이 떨어지기 전이나 전반기 환란기에 CBDC와 전자신분증이 합쳐진 칩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짐승의 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후반기 환란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해서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칩을 받게 되면 칩과 칩에 내장된 안테나로 인하여 24시간 내내 감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을 정부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CBDC는 정부가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고 환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경제 활동이 정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디지털 통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짐승의 표는 후반기 환란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짐승의 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으므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됩니다. 짐승의 표가 나노봇으로 될 건지 하이드로겔 센서로 될 건지 루시퍼 레이저로만 될 건지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때가 되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시점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받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 짐승의 표를 가지고 시험의 때인 후반기 환란기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심판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상이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합니다. 감람류는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이 되는 유대인들, 포도주는 포도원 지기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을 해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검은 말을 탄 거짓 선지자도 어린 양에 농명되어 있으면은 저희를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들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반기 환란에 두 증인의 청량을 통과하지 못하여 예비처로 가지 못하고 남아 후반기 환란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순교당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짐승의 표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짐승의 표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성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 때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형벌이 있다고 나옵니다. 성도분들은 요한 1서와 계시록 21장 8절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스스로 돌아보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